노아의 방주가 주는 교훈.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 노아의 방주가 주는 교훈.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를 지칭한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란 지칭은 보통 지칭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면서 그의 가족은 구하시려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고 구체적인 설계까지 지시해 주셨다. 노아의 방주의 구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 방주의 용적량.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그 용적량이 대략 화차 522대분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지구상의 모든 동물을 암수 한 쌍씩 태우는데 화차 188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즉, 모든 동물을 다 태우고도 여유가 많다는 말이다. 인생의 궁극적인 방주인 천국은 넉넉한 곳이다.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존재로서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자의 삶을 연습하라. 천국 시민권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천국의 용량이 크듯이 마음의 용량이 큰 것이다. 거주지나 소속처의 크기는 작아도 마음과 꿈은 크게 하라. 노력도 해야 하지만 노력보다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넓은 마음과 큰 꿈이다. 오르지 못할 나무라도 계속 쳐다보라.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의 약 5%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거의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잘 준비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용량은 무한하다. 2. 방주의 창과 층수. 방주의 창은 방주 꼭대기에서 한 규빗 아래의 높은 곳에 두었다. 그래서 방주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늘만 쳐다보아야 했다. 창문이 사람 눈높이에 맞춰 있었다면 대홍수로 무수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이 다 보이면서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을 막으려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둔 창을 통해 하늘만 보게 하셨다. 그것은 믿고 구원받은 존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암시다. 방주는 3층으로 되었는데 꼭대기에만 창문이 있었기에 3층은 빛이 많이 들어와 밝았고 2층은 희미했고 1층은 어두웠을 것이다. 교회에도 3층 교인, 2층 교인, 1층 교인이 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3층 교인이다. 참여하고 봉사해도 가끔 충성심이 흔들리면 2층 교인이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교회는 다녀도 수시로 시험과 회의와 불평과 원망에 빠지면 1층 교인이다.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3층 교인이 되라. 3. 방주의 문. 방주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다. 구원의 문은 하나란 암시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도 동문 하나밖에 없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란 암시다. 방주의 문은 옆으로 하나 있었지만 상, 중, 하 3층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위에 있는 방주의 창문은 하나님을 향해 열린 문이고 옆에 있는 문은 이웃을 향해 열린 문이라고 해석했다. 교회에는 하늘을 향해 열린 문과 이웃을 향해 열린 문이 다 있어야 한다. 하늘로 향해 열린 문은 있어도 이웃을 향해 열린 문이 없으면 곧 하늘문도 닫힌다. 그러므로 참된 축복을 원하면 선교와 구제를 주된 관심사로 삼으라. 4. 방주의 전체 모양. 노아의 방주는 엄밀하게 말하면 배가 아니기에 키나 운전대가 없었다.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상자 모양의 배다. 그래서 영어로 ship이라고 하지 않고 ark라고 한다. ark는 상자라는 뜻인데 법궤라는 뜻도 있다. 법궤와 방주는 같은 말이다. 그처럼 방주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없었지만 나중에 정확하게 아라랏산 정상에 안착했다. 방주의 인도자가 노아가 아닌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방주를 하나님은 바람으로 정확하게 목표지로 이끄셨다. 나의 삶에서도 사실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때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면 최종적으로 축복의 아라랏산 정상에 도착할 것이다. 5. 방주의 내구성.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했다. 고페르 나무는 튼튼한 배를 짓기에 적합한 나무였고 역청을 방주 안팎에 칠한 이유는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세상 물결이 교회에 스며들지 않아야 교회가 든든해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방주는 엄청난 폭우와 심한 풍랑 중에 1년 이상 떠다녔어도 배가 새지 않았다. 노아는 어부도 아니고 배 만드는 목수도 아니었지만 거의 완벽하게 방주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구멍난 독처럼 되지만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물샐 틈 없는 견고한 댐처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갖가지 두려움을 막아주고 몰아내는 최대 영적인 무기다. 말씀을 앞세워 살라. 요새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두려움이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환경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귀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런가? 귀신이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에게는 예수님이 공포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두려움에 젖어 귀신을 쫓으려고 안달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면 오히려 귀신이 공포에 떤다. 귀신을 내쫓는다는 집회에 가면 귀신아 나가라 라고 악을 쓴다. 때로는 펄쩍펄쩍 뛰면서 이놈 나가 나가 하며 고막이 터지도록 소리치고 때로는 손으로 머리와 가슴과 등을 때리지만 귀신은 나가지 않고 비웃는다. 귀신은 영물이기에 두려운 마음을 품고 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라는 말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면에
예수님을 꼭 붙잡은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라는 말에는 벌벌 떤다. 귀신이 특히 두려워하는 것이 말씀이다. 말씀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 우주를 창조한 것도 말씀이다.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 내구성이 강한 영혼이 된다.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살면 어떤 귀신이나 환경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오늘 접하고 깨달은 말씀 중 한두 가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라. 그런 작은 실천과 순종을 통해 점차 믿음도 커지고 큰 은혜도 임한다.